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우리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5절합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325쪽. 우리 다 찾은 줄로 믿고 우리 한 절만 되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뭐 한답니까? 깨닫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깊게 바라보는 것은 기도는 소통이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또한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또한 기도는 뭐라 했습니까? 경청이라고 했었죠. 기도는 듣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하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신 음성입니다. 내게 전해주신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보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형제들에게서 그들의 어려움과 곤란한 사정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나만을 향한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들도 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는 처음에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면 나만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를 주목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촉촉하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눈들은 이제 내게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눈을 넓혀서 어디로 바라봅니까? 주변을 바라보게 되지요. 주변을 둘러봤을 때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같은 믿음의 성도지만 어려움과 곤란함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의 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누군가 하니 내가 괴로웠을 때의 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나의 전 모습이고 혹은 지금은 내가 평안할런지를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속에서는 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길을 만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게 되면 앞으로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랑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또 다른 힘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되면서 내게 무엇이 생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지혜를 주시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로 나갈 때 나의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고 고하고 아멘으로 끝내는 기도보다는 이제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신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 들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또 채울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으로부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형제의 어려움과 주변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한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채워줄 뿐만 아니라 또 뭐라 얘기합니까? 범사에 기뻐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여기서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게 되면요, 우리가 놓여있는 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만나지는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 속에 벌어지는 것들이
감사함으로 나타나지요. 감사함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것 아닙니까? 범사에 기뻐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기뻐하란 말 같은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만나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감사로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셨기에 내가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감사함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습이 내게 만족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내게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보여지는 어둠과 현재 보여지는 괴로움과 현재 보여지는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오히려 오늘의 이 불편함이 내일의 나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행복 앞에서 그들은 먼저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의 모양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에 따라서 기쁨일 수도 있고 괴로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를 바라보았을 때는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괴로운 삶이든 즐거운 삶이든 기쁘고 행복한 삶이든 아니면 지금은 참고 인내하는 삶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요. 여름과 가을을 거쳐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서 열매를 얻게 되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다른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일까요?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면서 내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하나님께 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가 소중하고 오늘 하루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때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모양들이 내게 다가올 때 거부감으로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가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는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곡하게 드려지는 그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누가 깨달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겠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 갈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이 소중한 것처럼
내일을 맞이할 때 그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이렇게 하루의 삶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는 무엇이 얻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해도 이렇게 살아갈 때, 올 한 해도 이제 1월이 거의 가고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한 것들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또 올 한 해가 가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게 바라는 것이, 소망했던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손가락으로 계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깨우쳐 간다면 이 또한 귀한 은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루의 삶,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 이것들을 놓고 감사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우쳐 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하신 길을 허락하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길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걸을 때라도, 또한 기쁨과 행복한 삶을 걸을지라도, 어떠한 삶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 베푸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괴로움도 지나감을 압니다. 주님, 현재의 삶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너무 기뻐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삶 속에서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늘 내게 주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 깨우쳐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 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가 기쁨이든 슬픔이든 어떠한 모양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모양에 넘어지지 않고, 그 모양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